할렐루야. 6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성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순절 때 기도하던 사도들과 제자들과 또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체험했고 가시적으로는 방언으로 말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방언으로 말하는 것들이 마침 오순절 절기를 위해서 원근 각처에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듣고 크게 소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각각 태어나고 자랐던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언어는 자기 동네에 가야만 들을 수 있는 그런 흔하지 않은 언어인데,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면 물론 유대인들이 똑똑하지만 그 지역의 언어를 쓰는 사람은 없는데, 더군다나 학문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던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지방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크게 놀라며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일부는 이거 얘네들 술 먹고 주정하는 거야,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술을 마시면 본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떨어지지 없던 능력이 생겨서 유창하게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분명히 술 마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자, 상당히 큰 소동이 일어난 것들을 이제 느끼고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그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베드로만 일어서서 그들 앞에 선 것이 아니고 다른 11 사도도 그들 앞에 섰습니다. 베드로 뒤에 서 있던 사도들 중에는 며칠 전에 사도로 피택된 마띠아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12 사도의 권위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뜻밖의 사람이 방언으로 말하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술 취한 거냐, 그렇게 자기들 멋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마디가 술 마셔서 그런 건 아닙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제3시입니다. 3시라면 오늘날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유대인들이 당시에 뭔가 이렇게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하루에 2끼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
보통 오전 10시쯤 식사를 하고요. 저녁에 6, 7시쯤 식사를 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자, 포도주는 식사하면서 조금씩 곁들입니다. 그나마 포도주를 준비할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사람들이. 자, 아무리 형편이 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포도주를 입에 대려면 오전 10시는 넘어야 돼요. 그리고 식사하면서 포도주를 막 취할 정도로 많이 마시지 않습니다. 빵만 먹으면 뭔가 좀 이렇게 씹고 삼키기가 불편하니까 거기에 이제 포도주를 약간씩 곁들이는 정도일 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라고요? 술에 취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된 건 결코 아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을 알아보면 금방 술 취한 건 아니겠구나.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해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술 취한 게 아니면 뭐냐 도대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현상은 바로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 비록 타 지방에 떨어져 있었지만 조상들에 의해서 구약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을 것입니다. 각 지역에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세워서 거기서 안식일마다 모여 율법을 부지런히 읽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도 본래 학문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요엘 선지자의 예언서의 한 대목을 줄줄줄 외울 수 있었고,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도 그렇지 맞아 하면서 그 예언의 말씀을 공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뭐라고 예언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아직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전능의 하나님인 걸 몰라. 그들은 오직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의 권위, 그 절대성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잘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걸 지금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려주셨다.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마디는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상황을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셨던 말세의 상황이라고 그렇게 동일시하는 겁니다. 이 말세는 시간으로 말하면 시간이 쭉 흘러가다가 더는 흘러갈 수 있는 뒤가 없는 끝을 말합니다. 시간적인 개념에서. 그러나 원문을 자세히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 말세의 순간은 한 번이 아니고 무수히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이때 말세면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말세가 아니란 말인가? 불필요하게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이 예언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취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죠. 성령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알죠. 그러나 초대교회 때까지만 해도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건 알아.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의 영도 전능하신 하나님인지까지는 잘 몰라. 모르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처럼 아들도 전능하시고 성령님도 전능하시다. 이제 그렇게 조금은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렇게 예언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고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우리 이 말씀으로 찬양도 신나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의 확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젊은이도 있고 늙은이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예언을 해야지 환상을 보면 안 돼, 그건 젊은이들일 거야,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어린이, 또 젊은이, 늙은이, 이거 모든 육체를 상징하는 제유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성령이 감동했을 때 성도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하는데, 방언을 말한 것 외에도 환상을 보거나 예언을 하거나 꿈을 꾸는 일들도 종종 나타났을 것입니다. 뒤에 누가를 통해서 기록된 누가복음 외에도 또 이 사도행전의 여러 말씀들 속에서도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사건들이 무수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개꿈이었을까요? 아니죠.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은사와 은혜로 꾸게 된 꿈, 하게 된 예언, 보게 된 환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게 확실하잖아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각국의 언어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이하에는 단순히 성령 받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듣고 예언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세상 지말에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기사와 징조를 베풀 것인데 곧 피와 불과 연기다. 재앙이 쏟아지는 것이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구약 성경에는 주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유대인들이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날 복 받는 줄 알았어요. 그날 메시아 영광이 회복되고 다윗의 영광이 회복되는 줄,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화가 잔뜩 나셔서 진노를 쏟으면서 다가오시는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날의 실체다.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의 날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게 되고 달이 변하여 핏빛으로 갈리게 된다. 그날이 되면 저 이방인들 뿐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못 피합니까? 아무도 못 피합니까? 피할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재앙 자체는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피할 자는 시온산에 있을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희망을 두어야 되는 것이죠. 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발성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은 그 이름의 주인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주인의 능력과 그 주인의 탁월하시는 것을 알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를 똘똘 뭉쳐 담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거 뭡니까? 복종 돋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구원은 뭡니까? 10원에서 1원 뺀 게 구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큰 질병에서 회복되는 것도 구원이고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살아남는 것도 구원이고 영적으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도 구원입니다. 구원이 필요 없는 육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이죠. 언제?
주님께서 주의 영을 부어주실 때, 그들이 예언할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아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아하,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전개돼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로구나. 아하, 내가 지금부터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부터 엎드려야 되는구나. 자, 이런 것들을 깨달았을 때 그때 주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고, 그때 주님께 대하여 올바로 깨닫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구약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주의 영을 백성들에게 부어주신다는 예언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언했고, 이사야 선지자도, 에스겔 선지자도 예언했으며, 더 거슬러 올라가 모세도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다 나처럼 선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에도 그런 말했죠. 다윗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을 누가 선지자라고 알고 있습니까? 다윗은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남달리 빨리 깨달아서 그 내용을 시의 형태로든 어떤 형태로든 기록에 남겼기 때문에 그는 선지자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이 예언하면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있다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화답해야 되고 겸손하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는 이제 이 신구약의 성경의 모든 말씀을 듣습니다. 어쩌면 초대교회 때 그 뜨거움은 우리가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의 정립은 그때보다도 더 잘 정리가 되어서, 정립이 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되고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주의 이름을 부르기 좋은 때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만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불렀을 때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눈 녹듯이 녹여버리시고 당신의 자녀로 입적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큰 구원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겸손히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